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37절입니다.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낸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주제는 성령 모독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용서받을 수 없다. 아멘.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3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을 수 있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고 합니다.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다 사하심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하물며 2절에 가면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을 수 있지만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고 합니다.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거역하는 것까지 사하심을 얻을 수 있지만 그렇지만 성령을 거역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것도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못한다고 합니다. 이 땅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성경에서 정말 중요한 말씀 중에 말씀이 또한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믿습니다. 그런데 성령 해방죄를 짓게 되면 예수님을 믿는다 하더라도 구원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자, 성령 해방죄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짓는 죄입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짓는 죄입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성령 해방죄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들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뭔 말을 못합니까? 하나님을 모독할 수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은
성령을 모독할 수도 있고 예수님을 모독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믿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은 어차피 구원 못 받습니다. 그가 성령 해방죄를 짓건 안 짓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어차피 구원 못 받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짓는 죄를 성령 해방죄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냥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불신죄입니다. 그럼 성령 해방죄는 어떤 사람들이 짓는 죄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짓는 죄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사람들이 짓는 죄가 성령 해방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로 인자를 거역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을 수 있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성령을 거역하고 모독하면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그것도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그만큼 중요합니다. 근데 성령 해방죄를 짓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또 하시는 말씀입니다. 성령 해방죄를 짓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33절부터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성령 해방죄를 짓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안 믿는 사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지만 성령 해방죄를 짓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은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합니다.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성령 해방죄를,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들, 성령 해방죄를 짓는 사람들,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들은 그 마음에 가득한 것이 악이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네가 한 말 그대로 심판대 앞에서 너가 심판을 받을 것이다. 성령 해방죄를 지었느냐? 용서함 받지 못한다. 그만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성령 해방죄가 무엇입니까? 성령 모독죄가 무엇입니까? 이 사건이, 본문 사건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으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귀신의 힘으로 귀신을 쫓는다고 했습니다. 지금 시대로 표현하면 성령의 권능으로 귀신을 쫓으니까 저 사람이 이단이야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는데 그 사람을 이단이라고 말하는 것, 그것은 바로 성령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향해서 이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귀신의 힘으로 귀신을 쫓았다고 합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거역하시는 것은 사하심 받을 수 있지만 사람에 대하여 짓는 모든 죄는 다 사하심 받을 수 있지만 너희들이 짓고 있는 죄는 성령을 모독하는 죄다. 너희들이 짓고 있는 죄는 성령을 거역하고 거스리는 죄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은 악한데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겠느냐. 마음에 가득한 것이 그 입으로 나오는 것이다. 너희들이 아무리 선한 척하지만, 아무리 예수님을 믿는 척하지만 너희들의 속은 악함으로 가득하다. 그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교회 가운데 성령 모독죄를 짓는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대한민국 교회에 성령 모독죄를 짓는 교회 너무 많습니다.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성령을 힘입어서 방언을 말하는데 그런 교회를 향해서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무조건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런 교회와 그런 목사님을 향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새벽 예배 드리고 주일 예배 드리고 성탄절 예배 드리고 송구 영신 예배 드리고 추수감사주일 예배 드리고 예배 다 드립니다. 날마다 기도한다고 기도합니다. 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자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몰라봤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몰라보는 사람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성령님을 사랑하지 않고 성령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똑같습니다. 구원받지 못합니다. 안타깝지만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다 구원받는다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도 두셨습니다. 그렇지만 인자를 거역하는 것까지도 용서함을 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거역하고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시대에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성령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성령님을 사모해야 됩니다. 성령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을 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권능을 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를 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영적 눈이 어두워져서 소경이 돼버리면 본인만 구덩이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까지 다 구덩이에 빠뜨립니다. 본인만 천국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들까지 다 막아버립니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본인만 천국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들까지 다 막아버리는 사람들. 그런데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 해야 됩니까?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 해야 됩니까? 저도 복음을 전할 때는 무조건 예수님만 믿으라고 합니다. 아무 교회나 다니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기왕이면 방언 기도하는 교회를 다니라고 조금이라도 영적 지식이 있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알려줍니다.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는 방언이 뭔지도 모르고 성령이 뭔지도 모르는 분들한테는 그냥 예수님 믿으라고만 전합니다. 다 설명해 주기 어려우니까.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사람들에게는 성령 받으라고 합니다. 성령의 권능 받으라고 합니다. 왜?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성령의 권능을 받지 않으면, 성령 받지 않으면, 방언 받지 않으면 그들은 성령 해방죄를 짓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을 알아보지 못하면 성령을 모독할 수 있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방언 받고 신앙생활하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방언 기도하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귀신 쫓고 병 고치는 건 그래서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귀신 쫓고 병 고쳐야지 함부로 비난하고 정죄하지 않습니다. 내가 귀신 쫓고 병 고치지 못하면 귀신 쫓고 병 고치는 사역하는 사람들을 함부로 정죄하려고 합니다. 함부로 성령님을 모독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성령 받고 신앙생활하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아멘.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성령 못 받았으면 구원 못 받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성령 못 받으면 구원 못 받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저는 이렇게 답변을 하겠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 결코 들어가지 못한다고 한 것도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 말씀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나라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다만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력이 없는 분들, 미처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분들, 그런 경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신다고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다만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으면 거듭나셔야 됩니다. 물로서 거듭났으면 성령으로도 거듭나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었으면 좁은 길을 걸어가라는 겁니다. 성령을 모독하고 거역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일반적인 법칙입니다. 이 법칙 외에 예외적인 경우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이 예외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었지만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경우,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그런 예외적인 경우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믿었지만 성령을 못 받은 경우,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것은 예수님 믿으면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으로도 거듭나야 됩니다. 성령을 안 받고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을 안 받았는데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말할 수 있는 분 계십니까? 거듭났다는 거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성령을 안 받았는데 다시 태어났다고 말할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없을 겁니다. 성령 받아야지만이 거듭난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그럼 성령을 받았는지 어떻게 합니까? 성령을 받았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냥 예수님을 구세주로 시인하면은 성령 다 받은 것입니까? 그러면은 구약시대에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 성령 다 받은 것입니까? 다윗도 주님을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도 성령 받기 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신앙 고백했습니다. 성령이 임하기 전에 베드로가 이미 벌써 성령을 받았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시인하는 것만으로 성령 받았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성령 받은 분명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에 나오지 않습니까?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더라. 근데 성령 받은 장소에는 반드시 방언이 있었습니다. 방언은 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방언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함부로 성령 해방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도 받았으면서 귀신 쫓고 병 고치는 사역도 알면서도 성령 해방죄를 짓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영적으로 무지해서. 자기가 생각하는 거하고 좀 다르면은 무조건 비난하려고 합니다. 비판하려고 합니다. 영적으로 무지하면 그렇습니다.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무지하면은 자기하고 조금만 다르면 비난하려고 하고 비판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이단이라고 합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 안 믿고 죽은 사람이 귀신이라고 얘기했다고 그거 가지고 이단이라고도 합니다. 그렇게 이단이라고 말하는 교회들 가운데서는 성령 사역하는 교회들도 많습니다. 방언 기도하고 귀신 쫓고 병 고치는 사역하는 교회들도 많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안 믿고 죽은 사람이 귀신이 됐다고 해가지고 그 교회는 그것은 이단이다. 귀신 쫓는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예수님 안 믿고 죽은 사람이 귀신이 된다는 말이 이단이 될 근거가 됩니까? 이단이 될 근거 안 됩니다. 그것은 이단의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으면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는 교회면 함부로 이단이라고 손가락질하면 안 됩니다. 근데 영적으로 무지하다 보니까 툭하면 이단이라고 합니다. 신학교에서 이단 교회들에 대해서도 가르쳐주는 교회들도 그런 신학교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 이단 기준이 자기 기준입니다. 사람의 기준입니다.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순복음교회도 한때는 이단이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지금은 이단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별로 없습니다. 지금은 순복음교회 이단이라고 하는 경우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한때는 순복음교회도 이단 소리 들었습니다. 왜 이단 소리 들었습니까?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방언 말하고 기복신앙이라고 복복복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이 있다라고 그런 거 가지고 이단이랍니다. 기복신앙 주장한다고 해서 지옥 갑니까? 예수님 안 믿고 죽은 사람이 귀신이 된다고 해서 지옥 갑니까? 그렇게 주장하는 것으로는 지옥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도 툭하면 이단이랍니다. 뭐만 하면 이단이랍니다. 그런 어리석은 종교 지도자들 몇 명이 이단이라고 잘못 발표한 걸 가지고 무지한 성도들은 그게 다 이단인 줄 알고 다 쫓아갑니다. 다 같이 구덩이에 빠져버립니다. 영적으로 무지하면 안 됩니다. 소경이 되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깨어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영적 눈이 뜨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근데 교회가 이 말씀들에 대해서 가르치는 경우가 많이 없습니다. 특히 방언기도 안 하는 교회에서 이 성령 해방죄에 대해서 가르칠 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귀신 쫓지 않는 교회에서 이 성령 해방죄에 대해서 가르치는 경우는 흔치 않을 것 같습니다. 왜? 귀신 쫓는 것을 가지고 이단이라고
귀신의 힘으로 귀신을 쫓는다고, 바알세불의 힘으로 귀신을 쫓는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성령을 거역하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하신 주님의 경고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성령을 모독하고 거역하고 거스리면 지옥 간다. 예수님을 안 믿어도 지옥 가고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성령을 거역하고 거스리고 모욕하는 자도 지옥 간다. 이 복음이 전해져야 됩니다. 성령의 복음이 전해져야 됩니다. 교회마다 이 성령의 복음이 전해져야 됩니다. 교회 밖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져야 되고 교회 안에서는 성령의 복음이 전해져야 됩니다. 근데 이 성령의 복음이 교회 안에서 전해지질 않습니다. 이 성령의 복음도 정말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서 전해져야 됩니다. 성령으로 거듭남이 전해져야 됩니다. 아멘. 교회 밖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져야 되고 교회 안에서는 성령의 복음이 전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모독하던 자들은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용서함 받을 수가 없으니까 성령 모독하는 죄를 짓지 마라. 알려줘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부지불식간에 혹시라도 영적으로 무지해서 그러한 죄를 짓게 된 사람들은 철저하게 회개하시면 그 회개 또한 하나님께서 받아주십니다. 한번 성령 해방죄 지었으니까 영원히 죄사함 받을 수 없다. 그렇게 말씀은 되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십니다. 다만 종교 지도자들 같은 경우는 더 많이 회개해야 됩니다. 왜? 본인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성도들에게 그렇게 가르쳤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종교 지도자 입장에서는 더 많이 회개해야 됩니다. 쉽지 않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용서함 받기는. 그러나 평신도 입장에서 무지해가지고 어리석어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영적으로 무지해가지고 영적인 지식이 없어서 어리석어서 그렇게 범한 죄들은 철저하게 회개하시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그 또한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원칙은 용서함 받을 수 없어.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며 금식하며 통곡하며 회개한다면 또한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저도 무지해서 성령의 방죄를 지었던 적이 있습니다. 5일 동안 금식할 때 하나님께서 죄사하여 주셨고 분명하게 기도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능력까지 더하여서 주셨습니다. 제 옆에 있는 자매가 제가 기도원에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제 머리 위에 천국 열쇠를 보았다고 환상을 이야기해주고 그리고 저에게 등에다 손을 얹고 기도를 해줄 때 능력이 들어오는 것을 보았고 제 눈에서 레이저처럼 나가는 것이 느껴지면서 저에게 능력이 임한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제 회개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건 제 마음에서 첫 번째 감동이 왔고 두 번째 표적으로 제 눈에서 능력이 나가는 것을 보여주셨고 세 번째 표적으로 제 옆에 자매가 제 머리 위에 천국 열쇠를 보았고 저도 성령 해방죄를 어리석어서 무지해서 지었었습니다. 신앙생활 초기에. 그렇지만 5일 동안 금식하면서 간절히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해방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평신도 입장에서는 용서받을 수 있다는 걸 제가 경험자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얼마든지 철저히 회개하면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다만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후로는 성령 해방죄 짓지 않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에 지었던 죄는 철저하게 회개하고 이후부터는 정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함부로 비난하고 정죄하는 일은 없어야 될 것입니다. 아멘. 이 성령 해방죄에 관련된 말씀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세계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마가복음 3장 20절부터 30절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어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라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이는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러라. 아멘. 이어서 누가복음 12장 8절부터 12절.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9절 10절 다 같이 시작.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아멘. 자, 9절에 보면 사람 앞에서 주님을 부인하는 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할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자, 앞에 말씀은 사람 앞에서 주님을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주님께서 부인을 할 것이라고 합니다. 사람 앞에서 주님을 부인하는 사람들, 사람 앞에서 나는 예수님 안 믿는다. 그렇게 주님을 부인하는 사람은 예수님께서도 그 사람을 부인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로 주님을 거역했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거역하고 거슬렸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회개하면 용서해 주겠답니다. 그런데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그만큼 무섭습니다. 그만큼 큽니다.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성령을 모독하는 죄입니다. 근데도 이 말씀에 대해서 너무나 무지합니다. 함부로 이단이라고 성령 사역을 하는 교회를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성령 사역하는 주의 종을 함부로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어리석기 때문입니다.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망합니다. 영적으로 무지하면, 영적으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면 망합니다. 영적으로 무지해도 망합니다. 소경,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입니다. 소경은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입니다. 망합니다. 구덩이에 빠집니다. 소경 따라가면 같이 구덩이에 빠집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분별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에게서 돌아서라고 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에게서 돌아서라고 합니다. 돌아서랍니다. 경건의 모양, 말씀만 주장하면서 말씀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서 운동해야 되는데 살아서 운동하는 말씀은 부인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면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야 되는데 기사와 표적은 부인하는 자들. 말씀을 인정하면서 말씀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 돌아서랍니다. 그러한 자들에게서 돌아서랍니다. 근데 많은 성도들이 돌아서지를 못합니다. 도대체 이 말씀을 어떻게 보기 때문에 그럽니까? 이렇게 엄한 말씀을, 이렇게 중요한 말씀을 도대체 어떻게 보기 때문에 그렇게 그 말씀을 무시합니까? 이 말씀을 무시합니까? 어떻게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성령을 모독하는 교회에서, 거역하는 교회에서. 도무지 이해가 안 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정신 차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그냥 그저 그렇게 흘려 넘겨올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가벼운 말씀이 아닙니다. 정말 중하고 중한 말씀입니다. 가장 큰 죄가 바로 성령 회방죄입니다. 성령 모독하는 죄입니다.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사함받을 수 없는 죄입니다. 왜 그러느냐?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복음을 가로막는 죄하고도 맞물리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거역하고 거스리는 것은 성령의 사역을 가로막고 회방하는 것이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걸 가로막고 회방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가로막는 것, 십자가의 복음을 가로막는 것, 그러한 죄까지 그 안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가로막고 회방하는 것, 그것은 바로 복음을 가로막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구원을 가로막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어서 요한계시록 13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아멘. 아멘. 짐승의 머리가 7개고 뿔은 10이고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런데 그 머리들에는 7머리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답니다. 신성 모독하는 것, 성령을 모독하는 것 같은 겁니다. 예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성령님을 모독하는 것 다 신성 모독입니다. 짐승의 머리에 신성 모독하는 것이 있답니다. 그리고 또한 이어서 13장 5절입니다. 또 짐승이 과장 뜨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느니라.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한답니다. 자, 짐승의 머리가 7인데 그 7머리에 신성 모독하는 이름이 있답니다. 그리고 또 짐승이 말을 하는데 그 말하는 입에 신성 모독하는 말이 나온답니다.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 신성 모독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 다 짐승의 영향 때문입니다. 사단의 영향 때문입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들, 성령을 모독하는 생각을 하고 성령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 다 짐승의 영향입니다. 그 배후에 다 사단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배후는 다 독사입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도 알지 못하게 독사의 자식이 되어서 독사에게 쓰임받고 있는 겁니다. 또 이어서 요한계시록 17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아멘. 자, 짐승의 몸에도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답니다. 짐승은 몸에도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몸에도 그렇고 입으로 말하는 것도 신성 모독을 하고 머리도 신성 모독하는 이름이 있고 머리도 신성 모독하는 생각. 이게 짐승의 본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모습, 성령을 모독하는 모습, 이것이 짐승의 본 모습이라는 겁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자들, 바로 신성 모독하는 자들, 그건 바로 배후에는 짐승이 있다는 겁니다. 짐승의 몸에도, 짐승의 말에도, 짐승의 머리에도 온통 신성 모독하는 말과 이름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바로 독사의 자식들입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자들,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합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들, 그들도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들, 신성 모독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짐승의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 제대로 아셔야 됩니다. 함부로 이단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모르면 차라리 모른다 할 것이지 함부로 이단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8장 4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을 거랍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너희들이 믿는다면 예수님도 사랑했을 거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합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고 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낸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안다면 예수님을 사랑할 거랍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앞뒤가 안 맞는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어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입니다. 자, 다 같이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자, 성령님은 누가 보냈습니까? 성령님은 누가 보냈습니까? 예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예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주어가 내가입니다. 주어가 예수님입니다. 자, 예수님은 누가 보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냈습니다. 성령님은 누가 보냈습니까? 예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한 겁니다. 성령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을 사랑한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성령님도 믿어야 됩니다. 성령님의 역사, 성령님의 능력 믿어야 됩니다. 성령님의 권능 믿어야 됩니다. 왜?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성령님은 예수님이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주신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보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면 성령님을 믿어야 됩니다. 같이 순환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님을 못 믿고 성령님을 못 알아보고 성령님을 모독하고 거역스리고 거역한다면 말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안 맞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면,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한다면 말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안 맞는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을 믿는다면 성령님도 믿어야 됩니다. 성령님의 권능을 믿어야 됩니다. 성령님의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는다면 성령님도 믿는 겁니다. 물로서 거듭났으면 성령으로도 거듭나야 됩니다. 다음 순서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아니할 때는 예수님 믿으라고 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이제 성령을 받으라고 합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으라고 합니다. 이어서 이어지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을 힘입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8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답니다. 그래서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답니다. 근데 왜
성령에 힘입어서 귀신을 쫓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싫은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싫은 겁니까? 성령에 힘입어서 귀신을 쫓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안 합니까? 그렇게 안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싫은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달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고 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6절 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알면 아버지도 아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알면 예수님도 아는 것입니다. 같은 흐름입니다. 예수님을 알면 아버지도 아는 것이고 성령님을 알면 예수님도 아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은 승천하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 성령님과 함께 예수님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성령님 안에 예수님 계십니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 계시고 예수님 안에 성령님 계십니다. 예수님과 성령님과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에 예수님 계십니다. 예수님 안에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 또한 성령님 계십니다. 성령님 안에 예수님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성령님은 같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을 안다 하면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안다 하면 성령님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엄마 없이 아빠 혼자로 자녀가 태어날 수 없는 것처럼 엄마와 아빠가 있어야지 자녀가 태어날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과 성령님과 하나님 아버지는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세 분 다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성령님을 모독하고 거역하고 거스리는 것은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아멘. 이어서 고린도전서 4장 19절부터 21절입니다.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이 있음이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아멘. 말씀이면 다 된다. 물론 중요합니다. 말씀도 중요합니다. 말씀이 모든 것의 기본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는 것은 기사와 표적이 같이 나타나야 됩니다. 말씀과 능력은 함께하는 것입니다.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손바닥 안면 같은 면입니다. 엄마 없이 자녀가 태어날 수 없고 아빠 없이 자녀가 태어날 수 없는 것과 같은 겁니다. 말씀과 능력은 같이 갑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죽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어제와 오늘과 영원토록 변함없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어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말세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에게서는 돌아서라고 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5절 다 같이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그 앞선 말씀드립니다. 그런 사람들은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은 어떤 사람이냐? 말세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가운데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들은 경건의 모양은 갖추고 있을지 모르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답니다. 근데 이러한 사람들에게선 돌아서라고 합니다. 이러한 교회에선 돌아서라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러한 죄도 짓지 말고 그러한 죄를 짓는 교회에서는 돌아서라는 겁니다. 그런 곳에서 신앙생활 하지 말랍니다. 아멘. 이어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3절 1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는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는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도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정리에 빠지느니라. 아멘. 이어서 마태복음 23장 13절부터 22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함이요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아멘. 본질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 눈에 보여지는 것만 중요하게 여기는 자들, 그 본질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 바로 그들이 소경이라는 겁니다. 경건의 모양만 갖추고 있고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 그들이 바로 소경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들은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도 못 들어가게 한답니다. 13절 다 같이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아멘. 들어가지 못하게 천국문 앞에서 가로막고 있답니다. 그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따라가면 천국 가기가 쉽겠습니까? 그런 맹인들 쫓아가면 천국 가기가 쉽겠습니까?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런 교회에서 계속 신앙생활 해야 됩니까? 돌아서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그냥 적당히 대충 신앙생활 하면 되지. 이 말씀은 적당히 대충이 아닙니다. 정말 엄한 말씀입니다. 죄 중에 가장 큰 죄, 성령의 방죄입니다. 금세와 내세에서, 현세와 내세에서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 설교를 듣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철저하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후로는 두 번 다시 그러한 죄를 짓지 않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그러한 죄를 범했다면 철저하게 회개하시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후로는 이 설교를 듣고 나서부터는 철저하게 성령의 방죄를 짓지 않고 해서 몸부림치셔야 됩니다. 함부로 비난하고 정죄하면 안 됩니다. 아멘. 자,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겉모습은 그럴듯하지만 회칠한 무덤처럼 겉모습은 그럴듯하지만 그 안에는 썩어가고 부패한다고 했습니다. 그 마음에 악함이 가득하다고 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본질의 중요함을 깨닫지 못하는 것, 성령의 권능을 깨닫지 못하는 것, 다 그와 같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 더 이제 이것은 큰 틀에 서고 조금 더 이제 섬세하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깊이 있게 들여다봐야 될 것은
기도는 하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 회개하셔야지 됩니다. 알맹이가 없는 겁니다. 기도는 많이 하지만 믿음이 없는 분들, 믿음 없이 기도하는 분들 회개하셔야지 됩니다. 믿음은 있다고 하지만 기도하지 않는 분들 회개하셔야지 됩니다. 말씀은 있지만 능력이 없는 분들 회개하셔야 됩니다. 능력은 행하지만 말씀 없는 분들 회개하셔야 됩니다. 은사는 있지만 열매 맺지 못하는 분들 회개해야 됩니다. 열매는 맺지만 은사가 나타나지 않는 분들 회개해야 됩니다. 양면입니다. 말씀은 있지만 말씀의 능력이 없는 것 회개해야 되고, 기도는 있지만 믿음이 없는 것 회개해야 되고, 믿음은 있으나 기도하지 않는 것 회개해야 되고, 성령의 은사는 나타나지만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것 회개해야 되고, 열매는 나타나지만 은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 회개해야 됩니다. 물로서 거듭났으면 성령으로도 거듭나야 됩니다. 함께하는 것입니다. 아빠가 있으면 엄마도 있는 겁니다.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자녀가 잉태되어서 탄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제대로 된 복음이 증거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 성령 모독죄를 짓지 않습니다. 함께 가야 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으로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은사와 열매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과 기도가 함께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하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지불식간에도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을 거역하는 죄를 짓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마음에 잘 새겨서 두 번 다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을 모독하거나 성령을 거역하는 죄가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주님을 사랑하듯 성령님도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도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려진 예물들을 축복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천국의 소망을 두는 믿음으로 드린 예물들마다 주께서 기뻐 받아 주셔서 30, 60배, 100배 이 땅에서도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